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복된 주일 우리 아름빛 교회 예배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더욱더 간절히 고백할까요?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감사의 노래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름다운 빛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영광과 찬양 받으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다시 예배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며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가난한 심령들마다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시간 빗줄기에 흠뻑 적셔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허물과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가지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맛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삶을 주께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우리 아름빛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달려나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이 연약하여 좌절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른이 없고 삶의 가치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쟁하고 부추기는 것으로 획일화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 아름빛 교회가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황폐한 이 땅을 고치는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결단할 때 아버지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육신의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좁아진 교회의 문으로 인하여 진로의 문제 등으로 좌절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말씀으로 인생의 이정표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번의 예배가 이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역사가 매주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진 자에게는 육신의 부모에게 은혜를 알아서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비 어미 된 자에게는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본이 되어 늘 선한 영향력을 자녀에게 전파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에 안내로 찬양으로 행사지원으로 주차 안내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레위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목양 사역이 성도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혹여나 받은 은혜를 마음껏 올려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년부 찬양팀이 우리 아이들이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어버이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순장 수련회 및 신입순장 오리엔테이션이 5월 15일 주일 오후 2시 아름빛 홀에서 있습니다. 아름빛 다음 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5월 15일 주일부터 아름빛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빛 다음 세대를 품어갈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부서별 상세 모집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학용품 기증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학용품을 가져다 주시면 부서 세팅을 위해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5월 15일 주일 달빛 홀 앞 부스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빛 교회는 예배 중 특송 및 특주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과 가족, 다락방과 부서 등 다양한 그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곽신영 강도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빛 교회에 예배를 세워갈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자막과 사진이며 신청 및 문의는 곽신영 강도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은 좀 우리 아름빛 교회에 함께해 주시는 귀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좀 이렇게 감사와 또 축복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희 분당 우리 교회를 따라서 저희는 6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시니어 이렇게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으시면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분들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우리 팔 벌려 축복할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지금 이렇게 자리에 서셨던 우리 아름빛 교회 귀한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어버이날인데 찾아뵈어야 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을 좀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3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버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 우리 어버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짧게 한번 마음 모아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또 하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루키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이 인생 노년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행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특별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신 우리 아름빛 교회 귀한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건강과 여러 가지 형편에 또 어려움이 있으셔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버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분들의 남은 여생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에 나온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이 인생 노년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멀리 또 고향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 광고 때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한 가지 광고 드리면, 다음 주일에 우리 순장님들 수련회, 그리고 또 신임 순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일정 잘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위한 학용품 기증이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이렇게 학용품을 두신 것 중에 혹시 안 쓰고 이렇게 집에 놓여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플로잉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 각 다음 세대 부서에서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 교회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특송했던 어린 아이들 어디 있죠? 여기 앉아. 네. 따뜻한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네, 그 찬양한 가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이번 어린이날이 100번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번째. 예.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는데, 그때 억압받고 또 때로 착취를 당하던, 또 때로 한 영혼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었고 벌써 100년이 이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제 뭐 한 번씩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동 학대 이런 또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와서 아직도 좀 더
이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고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모쪼록 그런 세상이 오도록 함께 마음 모으고 또 은혜를 구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가정들은 또 많이 참가하셨을 텐데 저희한테 이렇게 또 좋은 옥상 정원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서 또 다양한 우리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깔깔대는 그런 또 웃음소리를 듣고 나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사분들 또 교육자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 각 부서 예배가 시작된다고 해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여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동시간대에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속 또 소통하고 조정해 가야 될 텐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문득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은 1956년에 이제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이 먼저 제정되었다 그래요. 1956년에.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 날을 쭉 지키다가 1973년에 이르러서 그럼 아버지는 뭐냐?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 우리 선배님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향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는 기념으로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개칭이 되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보다는 조금 역사가 짧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 5월 둘째 주일이 이제 주일에 어머니 날을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5월 둘째 주일. 저희랑 이제 일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날은 따로 6월 셋째 주일에 그렇게 이제 기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독교 국가여서 그렇게 주일을 기념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가 벌써 이렇게 현대화되고 도시화되었지만 원래는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죠. 그래서 그 집성촌이라는 말이 흔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한씨, 그 어떤 한 성씨를 가진 그런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모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 도시화, 또 산업화, 또 핵가족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어버이날을 비롯한 이런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이런 기념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것을 좀 이렇게 붙잡아주는 개념으로 생긴 그런 기념일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절기도 상당히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원자 하나님, 또 우리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혹은 중요한 기념일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음에 품고 늘 간직해야 될 중요한 가치와 또 생각들을 이렇게 담아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이제 오늘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어버이 주일에 맞는 주제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이 어버이 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근에 좀 안타깝게도 저희 아름빛 교회 안에 이제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소천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하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제 새 가족으로 막 등록하신, 방문 카드를 막 적어내신 그런 가정에도 아픔들 또 슬픔들의 소식이 저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의 가정들을 이제 찾아뵙고 또 위로하면서 한 번쯤은 이 가족에 대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유명한 한자 성어 중에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지탄, 그 뜻이 이래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 하나 어버이께서 기다려 주시지를 않습니다. 공자 시대에 공자와 한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고사성어예요. 풍수지탄. 자식이 봉양하려 하지만 어버이께서 기다려 주시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름빛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이 공간을 오픈해서 우리 시니어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좀 이 자리로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로
우리 이 공간과 또 앞으로 이 공동체에 세워지는 것을 좀 기도로 마음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기도로 우리 아름빛 교회를 위해서 먼저 축복해 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관련돼서 성경이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오래전에 예비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유장한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또한 이 에베소서가 축소판 로마서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참 아름답게, 참 멋지게, 참 우리에게 기억될 만하게 잘 작성해 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기도 했거든요. 로마서는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림을. 근데 에베소서는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셨는지, 하늘에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꼭 기회가 되시면 에베소서는 많이 사랑하셔서 읽으셨으면, 즐겨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쓸 때 늘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늘 이렇게 나누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흔히 이제 교리적 설명이라 그래요. 교리적 설명.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그의 편지 전반부에서 잘 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삶, 교리적인 이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너희들 살아가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치를 알게 된 너희들아, 그 위대한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가 꼭 사모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께 이끌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요청하시는 바 그 삶의 태도에 잇따라서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이러한 말씀도 등장하는데요. 아름빛 교회 성도들은 꼭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장 8절 이하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아멘. 네. 그런 위대한 구원의 혜택을 입은 너희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너희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 우리에게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학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밝히는 학문인데요. 그 사회학에서는 사실 가정 혹은 가족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정 혹은 가족 관계는 인간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급을 안 한다 그래요. 그건 개인에게 맡겨진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족이란 또 가정이란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 딛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공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적 영역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어떤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해진다. 하나님이 그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효력과 그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성경은 가족관계다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너희 생각하라 말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관계를 영위할지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니 너희가 이 말씀에 있다 너희의 삶을 구축해 가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때로 큰 상처를 받거든요. 멀리 있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줄 일이 없습니다. 가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그 스토리 속에서 때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래서 퍽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호칭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자녀들합니다. 자녀들아. 예. 사도 바울의 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매우 따뜻하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 지키면 너희들 벌받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매우 따뜻한 방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순종하라라는 말은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잘 듣는다는 뜻. 우리 자녀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네? 네.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거봐요. 아이들은 정직하거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성상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네. 사실 잘 안 듣죠. 잘 듣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름빛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이 귀 기울여 잘 들으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감춰져 있는 여러 뜻들을 잘 헤아려 보면 좋겠어요. 옛날에 후회 앙케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0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후회에 대한 인생에 어떤 후회가 있느냐 10대부터 70대까지 쫙 조사를 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사가 70대 남성의 후회였습니다. 70대 여기 좀 제가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70대 남성의 후회 1번이 뭐냐면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0대부터 50대까지 60대 70대 모두 포함해서 30대 이상의 어른들한테 가장 많은 후회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것이라고 후회 앙케이트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를 위한 말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자녀들아라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칭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옳으니라라는 말이 나오죠.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이 사실은 옳다라는 말보단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라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 성경이 쓸 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무엇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성경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성경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근데 이것이 약속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약속이 붙어 있는. 그냥 약속이 있는이란 차원보다는 약속이 뒤따르는, 약속이 붙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네가 이것을 잘 지킬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에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높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높이 여기다. 예,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배라는 말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보물과 같이, 보배와 같이 여길 것을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네가 반드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높이 여기고 부모를 보배롭게 이렇게 우리가 마음판에 이렇게 담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셨던지 이런 약속들을 뒤에 붙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 본류가 에베소서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번만 더 목사님이 퀴즈 낼게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겠어요. 10계명에 나와요. 혹시 알아요? 네. 10계명이 여러분 몇 번째 계명이죠? 네. 5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5번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한 첫 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딱 새겨 주셨죠. 5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한 번 이렇게 설교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설교가 되거든요. 선포가 되는데 신명기 5장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앞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여기 보면 설명이 좀 길어졌죠. 이게 출애굽했던 자녀 세대에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한번 명령했었어. 근데 잘 못 지켰거든. 근데 너는 너희 후손들,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꼭 공경해야 한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반드시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설명이 더 길어져요. 근데 10계명 중에 유이하게 이런 약속이 뒤따릅니다. 첫 번째는 1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5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요.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령 외에 대인관계의 명령 중에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보상을 걸 정도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질하는 죄보다도 이 부모 공경의 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잘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느냐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살인죄보다도 앞서서 나옵니다. 너가 너의 부모를 어떠한 식으로 대우하는가 그것이 말이죠. 공경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베드. 예, 듣고 잊으셔도 되는데 한번 히브리어니까 카베드라고 쓰는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게 막 존중하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 무거운 분이시지, 중요한 분, 중량감이 있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무겁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존중하라는 뜻이고 또 그와 유사하게 공경이라는 말에 덧대어서 또 하나 쓰이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부모에 대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대하라는 명령이 하나 더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뭐가 먼저 나오나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보다 부모를 경외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성도답게 살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라. 근데 꼭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그와 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만큼이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레라고 씁니다. 야레. 근데 이것이 본래는 하나님께만 쓰여요. 근데 하나님 외에 딱 한 대상에게 쓰이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딱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존재, 그 분들을 이제 부모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더듬죠. 사실 이게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치 자칫 하나님이 강요하시는구나, 명령하시는구나 처럼 들리면 안 되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마음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적지 않은 청년들을 만났거든요. 1대1로 만나서 한두 시간 대화한 청년이 한 700~800명 이상 돼요, 제가. 그리고 그 청년들의 살아온 스토리는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강요처럼 들리면 안 되는데 성경의 어법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계명으로서. 제 마음도 사실 이렇게 떨립니다. 근데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예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예이기도 해요. 제가 삼일교회에서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신방을 했을 때 한 가정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한 여성분의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가정에는 상당히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내밀한 이야기를 건네지 못하시다가 가정을 찾아갔을 때 자신의 삶을 오픈하게 되셨는데 3살인가 4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집을 박차고 나가시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였는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한 동네에서 소위 가게를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집사님은 한 번씩 그 엄마 가게 앞을 지나다니셨다 그래요. 엄마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꺼내시는데 갑자기 정말 낯설 정도로 펑펑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3살 때, 4살 때 기억이 여전히 그 집사님의 삶에 안타깝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낯설게 눈물을 흘리셨고,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부모님을 높이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경외하라는 말이 어떤 때는 참 무겁게 들리겠구나.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제 기억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나에겐 아픔이고 나에겐 슬픔이고 나에겐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모든 삶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은혜 가운데 노력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지만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또한 은혜를 구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부모님께 유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 담아서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 혜택이 우리의 부모님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온 마음으로 경외할 때 이미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유익과 복이 찾아간다는데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마리가 있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셨던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힘주어서 여러 성도님들께 이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시고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부모님을 대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아픔들이 있었는데 50대 초반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장례식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자매였는데 자매가 마침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지체들하고 같이 장례식을 찾아갔는데 정말 자기야말로 이제야말로 그 말의 뜻이 뭔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했던 청년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잘하라고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날의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잘 간직하는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어버이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꿈을 함께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부모님을 바르게 또 건강하게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연습해 가야 할 것입니다. 비단 어버이주일 때만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께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네,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따라야 되니까요. 아버지 여기까지 잘 견뎌주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계셔서 제가 있고 아버지께서 그 긴 시간을 가장으로서 잘 인내해 주셔서 저희 가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중에 있어서 부모님을 혹 못 찾아뵙는 분들이 계시거든 마음을 담아서 잘 연락을 드려보시면 좋겠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먼저 건강한 부모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로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잘 섬기고 또 아래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부모로서 건강한 앞선 세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께 구하면서 순종해가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보게 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넓히고 들어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분, 어쩌면 가장 큰 후회를,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의 한계와 부족 그리고 연약을 헤아리게 된 그 사람, 마치 양 날개에 달린 무게추를 끊어내고 비상하는 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적어보게 됐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은 어릴 때에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부모를 판단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한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를 사랑하죠.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 오래 남아서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꿈꾸게 되었고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청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끌림 받도록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대 초반에 방황을 하고 26살에 수능시험을 치르고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남들은 사춘기를 청소년기 때 지나는데 저는 20살이 지나서 사춘기가 온 것만 같더라고요. 좌충우돌 퍽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군대도 2번 갔는데요. 첫 번째는 폐결핵으로 쫓겨났었어요. 그래서 결핵 치료를 다시 받고 군대를 갔으니 저를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26살에 늦은 나이에 수능시험을 치르고 총신대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너무 많은 또 배려를 해주시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로 늦었지만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왠지 어머니께 지난 날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낯설게 어머니 좀 앉아보세요 말씀드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이래서 죄송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고맙고. 그랬다가 문득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발이 엄청 못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못생긴 발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 서서 일하셨거든요. 철이 들고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쫙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머니 앞에 정말로 온 마음을 토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저의 말을, 저의 고백을. 그러더니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 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오는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제는 옛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하고 네 아빠는 다 잊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적지 않은 가슴에 못을 박히게 했는데 부모님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때 이 성경을 암송해 드렸거든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저는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니의 그 선포 속에서, 저를 향한 격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여러 우리 회중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때 그 걸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힘있게 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이때에 우리의 이 가족관계,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예.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천륜입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열렬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는,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름답게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져 가시는 귀한 아름빛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줄 당신께 주께서 선악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검색해 보게 됐는데요, 자녀 축복 기도문이라는 책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들은 많아요. 근데 부모 축복 기도문이라는 책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리사랑이지만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 처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으로
초대되어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고마워, 난 너를 믿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의 자아상이 참 잘 형성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 괜찮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 건네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의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를 한 번 더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의 자리를 인정하라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아픔에 처한, 곤경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유효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복들,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가득히 드리운 그 모든 어둠 장막들이 걷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정말로 빛의 자녀들답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터득해가고 배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하나됨의 역사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가정의 상처와 아픔, 또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기가 퍽 어려웠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심령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마음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복된 자리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 말씀에 응하여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에 자리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 성도 머리머리마다 주께서 안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 놀라우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주 앞에 예배하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자녀들 위에 우리 아름빛 교회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